여기서 뵈니까 오랜만에 오신 이 코로나 사태에 비해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 하나님이 또 예배하던 중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과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은 이게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없는 중에 저 카메라 쳐다보면서 설교하는데 저 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는 건지 내가 쟤를 보고 있는 건지 도저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입은 가리고 있어서 여러분 표정은 또 안 보여서 조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의 눈빛만으로도 힘이 되고 하는데 빨리 좀 식사도 하고 좀 오후 예배까지도 하고 이러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설교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 이제 임직자 투표가 있습니다. 임직자 투표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늘 생각해 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일꾼 투표, 임직자 투표는 이거는 일종의 축제입니다.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신학생이 세워져서 다른 교회로 사역을 하러 나가게 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키워낸 일꾼이 선교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질 때 그거보다 기쁜 일이 없겠죠? 축제로서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기쁜 날이고요. 서로 기도해 주는 날이에요. 이런 축제의 면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일꾼들을 세울 때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고 더불어서 또 한 가지의 일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문제에서는 늘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람을 세우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나는 종으로서 세움받아 섬기니까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고 세운 사람들은 나 대신 저 사람이 조금 더 고생할 거니까 기쁩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라고요.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잡음이나 특별히 마귀가 이 기회를 틈타서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이런 꼭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 남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가능한 대로 아침 예배에 또 금요 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일꾼들이 적절한 일꾼들이 좀 선출되어 줄 수 있도록 또 과정도 선하고 결과도 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마침 오늘 말씀이 다음 주 직분자 투표에 하기에 아주 적절한 말씀이 오늘 걸렸어요. 자, 10장 45절 가볼까요? 자, 오늘 말씀의 절정이고 마가복음의 산봉우리입니다. 4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목적 진술,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요절이고 가장 절정의 봉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본인의 목적 진술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첫 번째 목적 진술. 두 번째 뭐죠? 나는 섬기기 위하여 왔다. 이 이야기 왜 하는 걸까요? 좌우편에 자리를 요구했던 그 두 제자들에게 또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좌우편의 제자 자리 누구든 앉게 될 거고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섬김의 자리야. 이런 결론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결론으로 가기까지 어떤 과정과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를 좀 쭉 살피면서 결론으로 나아가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32절로부터 시작되어진 본문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10장 32절. 자, 가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지금 세 번째 본인의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고난을 예고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난 예고 중에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 전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1차, 2차, 3차 고난 예고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내용과 초점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3차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구체적입니다. 누구에 의하여 팔려갈 것이고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 가장 구체적으로 진술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장 사실적이고 잔인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34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구체적이고 굉장히 자세하고 잔인한 묘사가 여기에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직전에 이제 완전히 마음을 먹으신 거죠. 자신의 목적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지금 나아가고 계신 상황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32절에 보면 여기에 기이한 모습이 한 가지가 있고 특기할 만한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이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한 것은 주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들어서 놀라고 두려워한 게 아니죠. 갑자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놀란 겁니다. 뭔가 불안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나의 그 불안한 제자들의 그 얼굴이 어떨까요? 제자들의 그 불안한 그 눈빛들, 흔들리는 마음들, 이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지. 이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의 민족의 종교를 다시 부흥시켜 주실 메시아가 오신 것이 분명하구나 싶은 마음의 확신이 들어온 거죠. 영광의 나라가 올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시기까지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말씀 하셨어요? 너무 자신 없는 말씀을 하세요. 나 죽으러 왔어. 나는 뭐 얻으러 온 거 아니야. 나는 빼앗기러 왔어. 나에게 칼이 다가올 거야. 창끝이 내게 오고 있어. 이것을 여러 차례 암시로 말씀하셨고 분명히 세 차례에 걸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상황인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도 좌충우돌하면서 마음 가운데 불안이 엄습해 오기 시작을 하고 요즘 말로 하자면 이게 뭐지? 느낌이 좀 쎄한데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신앙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내게 올 것 같은데 이런 직감적인 느낌을 누구나 제자들은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주님의 가르침에서. 때로 신앙이 이 지점에서 부딪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의 그림이란 게 늘 있어요. 잘 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하고 네모 박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신앙을 그려 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때로 이것을 주님께서 완전히 들으시고 이거 완전히 이렇게 들어서 이거 흐트러 놓으신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인생의 철학도 막 흔들려 버리고요. 우리 신앙도 흔들려 버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모르겠고 왜 내 마음 뜻대로 가고 있지 않지? 분명히 이게 옳은 길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것을 자꾸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뒤집으실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자신의 선한 목적지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가장 선한 것을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마음에 놀람과 두려움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한 가지가 등장하죠. 32절 가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하는 길이라고 말합니까? 올라가는 길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대요. 우리말하고 비슷합니다. 실제로 헬라어도 올라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도 고향에 갔다가 서울로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 서울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북쪽이니까 올라가는 건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의정부에 사는 분들도 서울 갈 때 서울 올라갈게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죠?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그런 느낌인 겁니다, 지금. 자, 왜 올라간다라고 표현했을까? 수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루살렘이요. 일단은 지리적으로 해발 1000m 이상의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다녀오신 분들 여기 소수지만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해발 1000m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덕유산 정도? 그렇죠? 대둔산 정도? 그 정도의 높이에 있는 꽤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러면 가파른 언덕길을 한참 동안 올라가야지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라갔던 것일까? 그것도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구약적인 배경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다 회파당해지고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이방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전부 다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는 소수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마 이것은 여러분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5글자로 그들을 디아스포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네, 586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산된 겁니다. 그래서 디아라고 하는 것은 흩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산되어지고 흩어진 유대 백성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냐면 1년에 최소 한 차례 이상 6월절 이상의 그 명절, 유대인들에게는 3번의 중요한 명절이 있었죠. 그래서 최소 한 차례 이상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제사하기 위하여서. 바로 그때 활용했던 표현이 뭐냐면 그들이 성전으로 오르다 이런 표현이 시편과 이사야서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바로 그때 오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성전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2개월, 3개월 동안 예배 못 드리다가 이 예배당에 와서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했고 영상으로도 예배하셨지만 여기 오는 것과 다르신 거잖아요. 그 올 때의 여러분 제가요 2달 넘게 늘 교육자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만 앉혀놓고 아니 그분들도 너무 귀하신 분들이시죠 사실. 그래서 지겹더라고 솔직히 맨날 같은 얼굴. 장로님 죄송합니다. 사실로는 듣지 마세요. 근데 그래서 막 요람을 보면서 막 얼굴을 쳐다보고 있고 제가 주일에 오후에 그랬다니까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제가 주일에 저는 일찍 가지 못했어요 집에. 일찍 뭐 할 일도 없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러고 2달 만에 와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어떻던가요? 저는 물론 우리 교인들이 아직 다 오고 계시지 못하시지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시죠? 저만 그런 마음이신가요?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의 그 마음이 분산되어져서 고향을 잃고 성전이 무너져서 예배할 수 없고 고향도 잃어버린 자들이 고향으로 되돌아와서 예배할 때 성전에 올라가자,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자, 제사의 자리로 올라가자 할 때의 그런 오르셨던 주님의 그런 마음이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실 때 2가지의 마음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면 물론 여러분 저는요 교육자고 이제 목사기 때문에 넥타이나 이 양복을 입어야죠 주일에 예의가 있고 또 그래도 기본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 아니니까 흘려 들으세요. 저는 주일에 이제 우리 이제 중직자님들도 그렇고 우리 뭐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잘 깔끔하게 차려 입으시고 넥타이 매시고 우리 여성분들도 안 하시던 화장 또 주일날 또 하셔가지고 제가 또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하시고 이쁜 옷 입으시고 너무 좋아요.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 순수한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만나러 갈 때 막 바르고 막 넥타이 매고 양복 막 구두 막 물론 저도 구두에 이제 전날 막 다 닦아놓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에 교회 오실 때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마음도 편하게 오시고 나 아버지 만나러 오는 거기 때문에 막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갈 때 막 엄마 만나러 갈 때 막 화장 막 이렇게 하고 안 걸던 귀걸이 걸고 머리띠 막 이상한 거 하고 안 하던 넥타이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주일에 교회 오실 때 주님 만나러 오시고 아버지 만나러 오시는 그 심정으로 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배 자리에 올 때 주님이 가지셨던 저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 잃어버렸던 땅. 여기 북이 고향인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렸던 고향 땅. 갈 수 없었던 성전. 올라가야만 되는 그 마음. 그 진실하고 애다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은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고 계셨다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것인가? 지금 마가복음에서는요,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최소한 3차례 이상 입성하시고 드나들으셨어요.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오직 한 차례 들어가신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애가 이방 땅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서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끝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이야기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저자의 의도이고 우리가 그렇게 읽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기에 주님께서 올라가신다고 할 정도로 주님의 목적지였던 것일까? 여러분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에요? 성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곳.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 땅, 그 이외의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어요. 특히 가버나움 지역에서 그러셨습니다.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성지. 여러분 예루살렘이요, 성지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우리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 역사 속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한 700~8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슬람 군대가 기독교의 상징과도 같은 저 예루살렘을 좀 함락시키자라고 하는 이유로 이슬람이 몇 차례 함락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기독교 십자군은 그것을 재탈환하자 혹은 지키자라고 하는 이유로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던 거라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사륙을 당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그것은 이스라엘이 소위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거룩한 땅인가요? 지금 예루살렘도 지금도 정치와 전쟁의 1번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거룩한 나라인가요?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 뭐예요,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경됐잖아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발칙한 이름이에요. 야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변경시켜서 너 이스라엘 같다, 이스라엘, 이놈아 하고 주신 게 이스라엘이라고요. 결코 거룩한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당시 이 예루살렘은요, 수많은 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던 현장이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있었던 유대교 어떻습니까? 유대교가요, 당시에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서 백성들의 목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파만 하더라도 좀 있죠? 어디 분파가 있습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에세네파, 여러 개의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교가 민족의 구심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자들이 일어났어요. 개혁이 전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개혁자들은 어떻습니까? 개혁자들은요, 시선이 좁아요. 개혁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룰과 규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규율들을 가지고 있는 분파들이 여러 개 생겨난 거라고요. 개혁이 실패되어지면서. 그래서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만의 규율을 내세워서 민초들의 목을 쥐었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너 이렇게 해야 돼? 자기들만의 규율을 가지고 백성들의 목을 옥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두 랩돈을 들인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곧 등장할 거예요. 거기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과부가 두 랩돈을 그렇게 들으게 할 수밖에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포갑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교의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종교적인 폭정과 포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요. 내부적으로 골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랬고요. 여러분, 외부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힘이 그들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절대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말 그대로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전역을 재편을 했고요. 그래서 로마의 철권 정치는, 여러분, 그래서 일반 역사가들은 로마의 정치를 배우자, 로마의 행정을 배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인 이야기 같은 그 책을 보면은 로마를 칭송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영이 있고 거기에 성공의 방식이 있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하도 재밌어가지고 한동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 쭉 진술을 하면서 이래야 성공할 수 있다, 뭐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는 늘 이면이 있잖아요. 로마가 가져왔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로마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 부과했던, 로마 민족 이외에 부과했던 그 정말 잔인한 세금 정책,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에 기댈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요.
악명 높은 세금 정책이 있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기독교 복음을 박해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을 만들어냈던 것이 로마의 권력이었고 절대적인 힘이었다고요. 예루살렘은 바로 내부적으로 썩어 있는 유대교,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권력이라고 하는 절대 힘이 작용하고 있었던 위선의 도시, 힘의 도시, 그런 논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도시에 주님께서는 어떠세요?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르고 계셨고 끝내는 그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계십니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는 대성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그곳을 터벅터벅 땀을 흘려가면서 올라가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자, 그 길 중에 어떤 일 한 가지가 벌어집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건 한 가지가 벌어져요. 35절로 가보시면, 자, 한번 보실까요? 35절. 다 같이 한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두 제자가 와서 요청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좀 해줄까?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 밑에 36절에서 그러니까 3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런 것을 요청합니다.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걸 요청합니까? 좌의정, 영의정을 요청해요. 자, 일단 요청의 내용은 뒤로 하고, 여러분 지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불길한 예고를 하셨어요.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고요. 제자들도 그때 당시에 심히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두 제자가 나와서 주님께 좌의정, 영의정,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 우리를 잊지 마시고,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집도 절도 버리고 고생하고 와가지고 주님 옆에서 목숨 바쳐서 고생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좌우편에 좀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한 거라고요. 근데 이 요청이 얼마나 이상하냐면 지금까지 그 위의 내용을 보면 음산한 배경이 있고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던 와중에 제자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연유일까? 어떻게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 자, 제자들의 이 요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주님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해요. 주님의 지금 답을 하시는 그 태도는 뭐냐면 저 같으면 그렇게 요청하는 제자들을 야단쳤을 것 같아요. 너희들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라고 방금 말했는데 너희들은 철없이 그런 것을 구하고 있느냐? 라고 정말 귓방망이를 한번 치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주님께서는 야단을 치지 않으시고 어떤 걸 요청합니까? 너희에게는 너희의 잔이 있고 너희가 받을 세례가 있어. 너희가 그거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철없는 제자들의 대답 39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수 있나이다. 여전히 철이 없어요. 그렇죠? 할 수 있나이다라고 말하고 그 뒤에 주님의 대답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자,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신 겁니까? 받을 수 없다고 하신 겁니까? 보세요. 39절 보시면 받을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받을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예? 의외로 저 같으면 꿀밤을 하면서 니들이 할 수 있다고 뭔 말도 안 같은 게 시덥지 않은 소리야 하면서 홍군형을 냈을 것 같은데 주님은 뭐래요? 의외로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둘의 제자를 보면서 이렇게 철없이 다가오는 둘의 제자들의 그 요청 앞에 주님은 야단을 치셨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 할 수 있어. 그리고 영광의 자리 좌우편에 누가 앉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마실 잔을 마실 것이고 너희들이 받을 세례를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받을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과 그 내용을 아직까지는 너희가 모를 뿐이지 너희가 이것을 받을 거야. 의외의 대답을 여기서 주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주님께서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이후의 생애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야고보, 어떤 인물입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어지죠. 그가 사도행전에 그의 순교의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가 목배임 당하여 순교했던 젊은 날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했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된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야고보였고요. 자,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90세 이상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가 장수했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이 어땠어요, 여러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져서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생을 살면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잔과 세례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주님이 그것을 하셨던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비록 지금은 철없는 질문을 했어요.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했고요. 내용도 알지 못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을 아시고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받을 그 잔과 세례를 너희들은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여 주고 있던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듣고 있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1절로 보면 이제 오늘 결론으로 나아갈 텐데,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41절 보세요.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나머지 10제자들이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소식이 퍼졌겠죠.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주님께 로비를 했다더라. 좌우 옆자리를 요구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나머지 제자 10명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의가 가득해서 어떻게 이렇게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게 먼저 주님께 가서 로비를 하고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마음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심리적으로?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추정을 해보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마음도 둘의 제자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보다 먼저 주님께 갔어? 이 마음이 급했던 거죠.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고요.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덜 다듬어졌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연약했고요. 넘어지기까지 했고요. 자기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고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어져요? 영광의 순교의 자리에 가서 주를 위하여 담대하게 목숨을 버렸던 자리까지 만들어 가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부족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요. 우리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 바라보면은 속이 답답할 때도 많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게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가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니요, 혹 여러분이 그 사람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철없던 12제자에게 이제 주님께서 제자도의 절정,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42절로 가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42절 보시면 예수께서 속에 답답하시니까 그들을 부르셨어요.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힘을 가지고 짓눌러서 집권하고 통치하고 부리고 옥죄이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이 땅의 방식이고 이 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요, 뉴스를 보다가 참 씁쓸한 뉴스를 한 가지를 봤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이 저보다 약간 좀 어린 한 가정의 가장인 것 같더라고요. 오랫동안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그 형제가 믿는 분인 것 같진 않아요. 그 형제가 자신이 모은 그 알량한 재산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사업터
사업터를 열려고 건물 1층에 계약을 하려고 갔던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이제 얼마나 부푼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터를 열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계약을 하려고 턱하니 앉아 있었더니 지긋한 그 노인 한 분이 오셔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오셨더라는 거예요. 귀부인께서 오셔가지고. 그런데 건물의 주인의 이름을 보니까 12살짜리, 11살짜리인가 12살짜리 어린아이의 이름으로 되어 있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분의 이 손자였던 거예요. 손자인지 손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이 죽도록 고생해서 20년 동안 직장을 다녀서 모은 돈 가지고 사업터를, 조그만 알량한 사업터를 그것도 월세로 열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출발점이 다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실망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겁니다. 힘의 질서가 가지고 있고요. 힘이 주도하고 있고요.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자, 주님의 방식을 볼까요? 45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45절. 자, 이것은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한 소리로 한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 심지어 지금은 일반 기업에서도 섬기는 리더십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직분자 선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직분자 딱 한마디로만 왜 뽑는 겁니까, 여러분? 왜요? 왜 뽑는 겁니까? 일하라고 주는 겁니다.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종으로서 주는 겁니다. 흔히 저 같은 사람을 교회의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종이라고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셨어. 사실은 노예입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둘로스, 노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노예입니다. 노예는요, 자기의 시간도 없고요, 자기의 삶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 사람에게 일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일하라고. 중세 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역을 종교개혁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분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직분. 그때 당시에 직분이 어떠했어요? 그때 사제들은요, 라틴어 성경을 들고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제가 여기서 서가지고 독일어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독일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이 성경을 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거룩한 책이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왜요? 사제는 특별하니까. 이 생각이 로마 천주교회 가운데 있었다고요. 이거를 개혁자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직분제를 개혁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순교하고 목숨을 잃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신분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로 종으로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섬기시는 분들은 더 많이 내려놓으시고 더 많이 낮아지시고 나는 종이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섬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세족식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세족식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낭만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발을 씻겨줬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노예가 자신의 주인에게 하는 굉장히 굴욕적인 행위였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혀로 발을 핥는 것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굴욕적인 행위를 한 거라고요. 낭만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연하죠. 왜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지금은 주님의 노예이기 때문에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노예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직분을 받게 되실 분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더 많이 내려가 주시고 더 많이 내려놓아 주시고 종으로 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주시고 땀 흘려 주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땅을 섬겨내셔야 되고요, 교회를 섬겨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설프게
세상을 흉내내면요, 흉내도 제대로 내지도 못할 뿐더러 세상은 우리를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뭔가 나서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말을 해요? 영화의 한 대사처럼 우리에게 목사님들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현실이 되어졌다고요. 어떤 것이 우리의 해결책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리로 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이 땅을 멋지게 세워가시는 복된 은혜 다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로서 혹시 어설프게 세상을 흉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세상의 성공의 방식이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것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질 무기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어떤 것일까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방식들. 어설픈 흉내는요, 세상에 비웃음만을 가져올 뿐이고요, 조롱과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들려올 정도 아닐까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나님, 세워질 직분자들, 세워진 분들, 아니요,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은 이제 섬기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아버지, 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낮은 자리로 가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이 부딪혀오는 대로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제 우리를 죽는 자리에 내어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손해보는 자리에 내어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함으로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가 섬기는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중직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